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인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대사가 됩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소위 선진국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꿈을 펼치면서 참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또 주변 나라들과의 대립 속에서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탄생 자체가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선택할 사항도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망명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또 여의치 않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보아도 자국의 이런 침공으로 인하여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로 이렇게 참 탈출하는, 또 망명하려고 하는 참 이런 소위 난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찾기까지는 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도 우리는 어쩌면 이민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이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두가 흑암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그때에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살던 곳이 어떤 나라였냐면 흑암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악한 세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 이 나라는 결국 뭡니까?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독한 나라입니다. 참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실컷 그래서 이용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뻔할 뻔짜가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내용입니다만은 어느 그 자료를 보니까 2000년 9월 3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력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12살짜리가 되었던 라미 자말 알두라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아버지 그 자말 알두라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유대인 정착촌 앞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간에 치열한 이런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택시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 부자만 남겨놓고, 아버지와 아들 남겨놓고, 갑자기 그냥 택시기사가 어디론가 손살같이 나가버렸어요. 핏발치는 총탄을 피해서 참 이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참 필사적으로 피할 곳을 찾다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꼭 껴안고
어느 그 벽돌담 그 밑에 참 기대고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참 또 이 총격전이 계속 벌어지면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 겨드랑이를 파고든 이 어린 12살 먹은 이 아들을 아버지가 뭐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 아들을 꼭 끌어안았는데 총구가 겨눠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린 아이니까 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 고함치는 그런 그 소리가 이 총성에 묻히게 되고, 결국은 어디선가 날아온 이 총알이 이 라마의 배를 관통을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절명을 하고 만 것입니다. 참 그런 내용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참 평화로운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참 그 인생이 전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참 이런 그 생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우리도 아직은 뭐 전쟁에서 완전히 끝나본 부분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참 냉전 상태에 있고, 언제 어느 시에 또 참 그야말로 참 폭발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는, 여전히 북한은 또 참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고 참 불안한 이런 가운데 있고, 참 그렇습니다. 참 그야말로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또 따지고 보면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오늘 또 내가 또 이 결국은 죄와 마귀와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오늘 또 빼앗기고 유린을 당하고, 결국은 참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고 참 이 사망의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세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민을 가려고 하면 우선 뭐 많은 비용도 필요하고 또 복잡한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일도 또 오래 걸리죠. 뭐 그야말로 이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떠나려고 하면 참 비용도 시간도 또 뭐 참 만만치 않습니다. 또 망명이나 탈출을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고, 목적한 나라에 설령 갔다 할지라도 저야말로 숱한 그런 어려움과 고생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 뭐 동남아나 이쪽에서 많은 그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일단 들어와서 여기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숨막히고, 혹시라도 어떤 잘못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걸리게 되어지면 바로 이 강제 출국을 당해야 하고 벌금을 내야 하고, 그런 참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또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참 어려움들이, 이건 비단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참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혹시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려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또 그곳에서 참 그야말로 이제 정상적인 직장도 갖지 못하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 한국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참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가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건 일도 없고,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우리 대신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치욕을, 또 어려움을 대신해서 다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모든 그런 값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국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좀 피곤한 예지만은 북한에서 만약에 태어났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 철저한 규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어쨌든 이 방송에 나오는 것은 화려한 평양의 그런 도시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유해신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다. 참 이런 얘기들을 참 우리가 듣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우리나라에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간 어느 서울의 그 가정 어머니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은 사건이 그 기사화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또 복지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개발지역이고 이 집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집 땅값이 비싸가지고 한 2억 정도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은 또 팔려고 해도 팔려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땅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위 복지 사각지에 살다가 그대로 굶어 죽은 사건이, 여러분, 이게 북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런 소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물며 이 북한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신의 재능과 꿈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는, 너 이거 해라 하면 아무런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참 있어요. 중국도 보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거주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에 살다, 서울에 살다, 부산에 살다, 아무데나 그냥 전입신고만 가가지고 탁탁 하면 되지만은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거주의 자유가, 물론 일시적으로 어디 가서 있게 하지만은 마음대로 내가 어디 가서 이사 가가지고 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참 그러니까 철저한 규제와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참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놓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우리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내려다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참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야, 세상에 참 내가 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나는 지금 내 신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옮겨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이거 흥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탈출이고 이민이고 망명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저나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도 안전하게
참 빛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의 나라로 13절 끝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본적지가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아들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들의 권세로,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 안에 있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행복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또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또 감사하는 하루, 복된 하루,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아들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우리를 옮겨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참으로 담고 오늘 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질병으로 또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참으로 빛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 또 빛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육체와 모든 삶을 오늘 또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